지난주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본 자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피상적으로 볼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기적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저 피상적인 기적만 볼 뿐 그 안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능력받은 자들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전부 풍랑이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고 다른 자들을 살리는 또 다른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지는 팔레스틴 땅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심겨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고 보다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무려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안에 안정되어 있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보다 더 큰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2절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와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에서 쓰인 하다라는 동사가 전부 헬라어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내가 행하리니에 쓰인 동사도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전부 예수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큰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가 하게 될 더 큰 일과 연결을 시키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해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큰 일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과 기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나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의 요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이지만 그 요구는 예수님의 심중에서 나오는 요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한 가지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로만 모인 곳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붙여놓고 있으므로 기도의 삶과 더 큰 일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더 큰 일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과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5절과 21절은 다 주님의 사랑과 계명 지킴인데 그 사이에 16절과 2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과 21절은 그 내용이 주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조각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히브리 문학의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 15절의 빵과 21절의 빵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 즉 속으로 안고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받는 그런 일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5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잘 대조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 큰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 결국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에 대한 모든 간구는 다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계명을 지킨 자들이 되었고 이미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이미 더 큰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할 때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가 보면 하나님처럼 내 이웃까지 사랑하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